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의 대부분은 로마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맡은 관리는 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로마 제국에다 바친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서 지금으로 하면은 세무서장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매국노라고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죠.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악착같이 벌고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책무이고 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권력과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궁금했어요. 예수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처럼 키가 작을까? 아니면 키가 얼마나 클까? 외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그 시골 출신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세련된 분일까? 아니면 촌스러운 분일까?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못지않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삭개오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보고자 했는데 이 삭개오의 두 가지 특징, 그 두 가지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게 평상시에는 핸디캡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키 작은 분 중에 아주 위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뭔가를 봐야 되는데 나보다 큰 사람이 있는 것은 시야가 방해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불리해요.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키가 작아도 사람이 앞에 없으면 다 잘 보여요. 적게 있으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으면은 앞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어깨와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의 지금 키, 나의 모습, 나의 능력, 또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수많은 경쟁자들, 수많은 라이벌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경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직장에서 또 사업하는데 또 주변에 많은 공부해야 되고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요. 명문대학, 좋은 대학, 수도권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경쟁해요. 옆에 사람보다 성적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크게 생각해 보면요, 진짜 경쟁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같은 사업의 같은 라이벌, 이분들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경쟁자는요, 더 넓은 데 있어요.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요즘 나눔 디자이너로 화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상민 교수님은 세계 4대 디자인상을 무려 49개나 받았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공헌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많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미국 유학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의 스마트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하고 아주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품과 제품의 기능은 비슷해요. 그런데 자꾸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성능인데 디자인을 바꿔서 소비자들의 이 수요 욕구를 막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최고 선진국인데 그걸 살려고 그 좋았던 거, 뭐 1년, 2년밖에 안 되는 거, 6개월밖에 안 되는 거 다 그 좋은 거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소비자 수요를 자극해서 제품을 파는 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자, 그렇다면 내가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 나의 재능을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나눔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디자인하고 이 공장과 연결해서 제작을 해서 나눔 상품이에요. 소비자가 그 나눔 상품을 사는 순간 거기에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부금은 떼져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현재까지 액수가 17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방학 때만 되면 이 카이스트 학생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와 잠비아에 가서 그곳에서 나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국제 구호 단체와 함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액 전액을 기부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기부해요. 제가 지난주에 TV에서 이걸 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상위 1%의 축복이다. 그 축복을 99%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다녀보고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수출 8위 국가고 경제 규모로 하면은 10위권이에요. 10위예요. 여러 가지 합쳐도 못해도 15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10등 하면은 몇 프로입니까? 상위 5%에 드는 나라예요. 여러분 유럽 가보고 뭐 미국 가보세요.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대한민국도 얼마나 대단한 선진국인지 몰라요.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나의 라이벌은
정약용 선생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이 나의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정약용 선생님은 뭐 여러 가지 실학자이면서 공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공무원이면서 문학가이면서 뭐 저술가이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수원 화성을 건축하는데 이라는 일꾼들이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그 무거운 돌을 막 들고 메고 그때 관련돼 쫙 지켜보니까 너무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깔려 죽고 뭐 발이 다치고 쉽게 막 골병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일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스케치를 디자인을 하는 거야. 자, 디자인. 자, 끈을 만들고 밑에다가 무거운 돌을 딱 잡아서 딱 묶어 가지고 쫙 돌리면은 쫙 올라갈 수 있는 거중기를 만든 거예요. 들것자, 무거울 중자, 거중기를 탁. 야, 그거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무거울 필요 없어요. 거기다 탁 하면은 쫙 올라. 이분이 판단했을 때는 정약용 선생님이야말로 한국 최초의 한국 근대의 디자이너이다. 나는 이분이 나의 스승이자 나의 라이벌이다. 그러면서 평생 이분을 본받고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라이벌은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만 보고 가면은요, 더 쪼그라들어, 더 좁아지고. 내 분야에서 나에게 영감을 주고 시대를 넘어서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라이벌로 여기고 도전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되는데 나보다 키가 훨씬 크고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수많은 키 큰 사람들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라이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야, 비켜 하면서 하면 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미움 많이 샀는데 또 그거 뚫고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야? 삭개오 아니야 하면서 또 맞을지 몰라요. 내 앞에 있는 분이 라이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요,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기서 앞으로 달려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에게 막 충돌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달려갔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해 오시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한간 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쪽으로 달려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경로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이번이야말로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어요. 아유, 사람 많으니까 할 수 없어. 나는 키가 작으니까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아마 이때 절망하고 포기했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다리 아프다고 푹석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앞으로 달려갔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열정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과 열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뭐냐?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 손주 학교 가야 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수많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는다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이제 다 살았으니까 죽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벽면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한 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몇 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갑니다.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사도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주의 사자, 천사를 그 감옥에 딱 보내시죠.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뭐 누가 툭툭 쳐요. 옆구리를. 딱 보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딱 치는 거예요. 야, 신발 신어라. 옷 입어라. 다 신발 신고 옷 입고 나오는데 한밤중이니까 간수들은 다 콜콜 잠자고 있어요. 철문이 쫙 열리면서 어느덧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마가 다락방에 딱 도착해요. 문을 떡떡떡 두드리니까 여종이 나옵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감옥에 가셨는데요. 진짜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 왔어요. 같이 기도했던 제자들이 야, 무슨 농담하냐? 근데 진짜 와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간절하게 기도해놓고 응답 너무나 빠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저는 성지순례 갈 때 그 나무 가이드가 지적해주니까 봤어요. 커요. 우리 이 교회 천장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사진만 찍으라 막아놨는데 딱 보니까요, 뭐 우리 어른들이 한 서너 명 올라가서 이렇게 그 서 있을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큰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지금 삭개오의 지금 직분이 뭡니까? 사회적 위치가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나이도 조금 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 삭개오 다 알고 있어요. 체면, 지위, 품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결단을 한 다음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결단은 삭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멈칫하고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담대하게 결단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뭐 지위, 뭐 창피 다, 사회적 의식 다 뒤로 하고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한번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야말로 가장 귀한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택 가운데 결단하기보다는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할 수 없어. 나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나는 스펙이 없어서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할 수 없을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면요, 주님 만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은 구경꾼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새로운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곧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무 위에서 보려보니까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아요. 키는 나보다 좀 더 크고 그렇게 뭐 세련된 것 같지도 않고 나하고 촌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와, 야, 예수님이 오는구나 오는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 탁 서시면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데를 딱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아마 이 삭개오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뭐 예수님의 뭐 제자에게 뭐 제 이름 뭐 해서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지도 않고 갑자기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미 주님은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소문난 세리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세리장, 세상적으로는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는 그 세리장,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깨끗한 자, 깨끗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뭡니까? 깨끗할 청자입니까? 뭐 청수랄지 깨끗한 자요. 이름은 그렇게 멋있고 깨끗하고 좋은데 이 삭개오가 살아온 인생은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자신도 자기 이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삭개오를 아는 사람도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회적으로는 따돌림 당하죠. 지시받죠. 손가락 받죠. 이름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데 이름대로 안 살고 있죠. 삭개오라고 이름도 못 부르겠어요. 나중에는 직책은 불러주고 세리장이라고 불러주지만 누구 하나 삭개오라는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러주셔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이 삭개오는요 아마 감동받았을 거예요. 아마 눈물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못된 삶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분이셔요.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나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중에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내가 해결하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끊을 거 끊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면 의인으로 나오는 거고 죄인이면 죄인으로 나오는 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노력해도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맡기고 나올 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씨라는 분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동안 집 근처에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눈물이 나와요. 한때는 말도 빨리 하고 막 욕도 잘했는데 그 욕했던 게 너무나 회개가 돼요. 회개하면서 이제 이분이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밝아지는데 자꾸 이 대한민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자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연예인 또 누가 죽었어. 이 죽었다고 이유가 안 나온 건 대부분 다 자살한 거예요. 그 압박감에 못 이기고 다 자살.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왜 개그맨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야,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너 동료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있지 않느냐? 내 동료들 기도해라. 그 동료들 제목을 적습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7번 조혜련. 남녀 혼행교구 신자예요. 이 조혜련 씨도 옛날 과거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욕심 많고요. 막, 악도가 나면 안 되지만, 아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항상 불안해. 남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이 출연해야 되고, 항상 불안해요. 이 조혜련 씨가 이거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재혼한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이 이 조혜련 씨를 계속 전도하려고 해요. 이성미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남편이 크리스찬이에요. 당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참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읽어준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다 어느 날 또 남편이, 재혼할 남편이 또 당신 주님 영접해야 돼. 나 따라해서 해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순간 이 조혜련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을 믿고 보니까요. 그동안 현상만 봤어요. 교회 하면은 나쁜 목사님들, 나쁜 교인들, 신문에 나온 그 몇 가지 그 스캔들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싫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꾸 다른 종교에서 찾으려고 했던 걸 찾을 수 없었는데 성경책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주가 생겼는지, 나의 근원이 뭔지,
왜 바다가 있는 건지, 왜 사람이 싸워야 되는 건지, 왜 이기심이 있는 건지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조혜련 씨 예화를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항상 주장한 게 뭐냐? 성경을 읽으니까요, 진짜 진리예요. 남녀 호랭교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조혜련 씨가 성경을 강의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은 뭐 꿀과 같이 달다. 저는 그냥 성경 잘 읽는 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이분이요, 신학교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막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중에 CGN TV라고 거기에서 이제 이 촬영을 하는데 칠판 놓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청중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 아들. 자기 아들 한 명을 놔두고 성경 이야기를 1강, 2강 쭉 하는 거예요. 막, 뭐, 신학은 몰라도 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하면서요, 자기가 읽었던 거 막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아들이, 우리 엄마 잘한다, 엄마 잘한다, 막 은혜 되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근수근합니다. 세리장이면은 당시에 창기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는데 수근수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막 지나치는 거예요. 그 지나치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가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영접하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아무개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우리 찬송가 559장 한번 1절과 3절 한번 찬송합니다. 찬송가 559장 1절과 3절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이 찬송을 우리 한국의 우리 박지훈 목사님과 전영태 목사님이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기업을 잘 이루고 이게 천국이 아니라 없어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이 복되고 즐거운 이 하루하루는요 날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날마다 돈 벌고 날마다 승진하는 게 그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광주 시민 아닙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곤지암으로 가서 양평 가는 길 가다 보면은 소망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그 소망교회 기도원 가는 길에 보면은 조그만한 열쇠 공장이 있어요. 열쇠 공장. 거기 이 벽면에 영어로 쓰여있어요. 영어로. 여러분도 다 읽으세요. 뭐라고 써있냐?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가 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교회 생긴 최초로 영어로 한번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영어로. 자, 영어 한번 읽어봐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작. Jesus is the key. 우리 인생에 닫혀진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은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열쇠가 되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이제 평판 적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려고 하다가 멈추는 거고요.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변신을 해야지 인정을 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국세청장이 되면 그 인생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민족의 민족 자본을 이루면 그게 좋아지는 겁니까?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 해결책이 있고 열쇠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끌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믿는 나,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족,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거 이뤄내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